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욱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우리 인생 곳곳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지뢰가 있는데요. 그것을 밟지 않도록 우리를 늘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주 잘 보내셨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욕심과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떠날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시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는 연약한 죄인에게 그곳으로 가면 지뢰가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만 또다시 지뢰를 밟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일어서고 내일도 씩씩하게 세상 속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기점으로 제자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좌절과 두려움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 문을 잠그고 꺾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그토록 두려워했었던 존재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및 권력층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 말씀은 팩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계, 무슨 한계일까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피조물의 타락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은 천사였어요. 그것도 천사장,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도록 창조된 천사였죠. 에스겔 2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 바로 사탄이죠. 그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음으로 교만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함의 뿌리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교만함은 인간의 욕심과 함께 돌아갑니다.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천사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의 유혹으로요? 바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갑니다. 왜 넘어갔나요? 욕심이 건드려졌고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셨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해 자신이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팩트입니다. 믿으시던 믿지 않으시던 간에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몇천 년의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체감할 때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요약된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있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요약돼서 바라볼 때 너무나도 긴 시간 속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런 요약된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작은 그런 이 작은 두뇌로 다 담으려고 하면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샘플링해서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어리석을까? 많이 생각했었어요.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상을 만들고 모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구마를 물 없이 먹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또 어떻습니까? 사사를 통해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시면 그때뿐이고 또 예전의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생풀을 통해 인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계속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죠.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을 들어 또다시 징계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훈계하고 징계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당시 서운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지만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가장 큰 미움은 무관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떠하셨을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초대왕 사울을 세우시죠. 사울왕 이후 다윗과 솔로몬 왕을 거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분단되죠. 결국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당했나요? 다윗과 솔로몬 왕의 영혼은 어디로 간 것이었을까요? 솔로몬 왕이 받았던 부귀화는 정무후무한 것이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된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 때 있었던 우상 숭배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분단됐잖아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하나님의 편에 선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대적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돌아오길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갑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그려가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샘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 번영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세상적 부여를 위한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말씀이 하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한때 성경 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나라면 안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 미용실에 있다 보면 거울이 참 많잖아요. 지금은 일을 좀 쉬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가발을 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울에 사방이 많이 있어요. 그 거울을 저는 계속 보게 됩니다. 제 모습을.
제 머리 스타일과 옷 맵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잘못된 부분을 거울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객님이나 가발의 머리를 커트하거나 스타일링 할 때도 거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면서 수정해 나가고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마치 이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은 나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거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거울은 데이그마, 견본, 모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견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거울 삼고 우리 삶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의심했던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는 초반에 말씀드린 타락한 천사, 사탄의 멸망의 시작, 그것이 무엇이죠? 교만함이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한 동성애 혹은 수간, 동물 간의 관계를 했다라고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한 죄입니다. 요즘 교계에서 애매하게 동성애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실히 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동성애, 양성애자들이 주변에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것이 죄임을 선포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한국에도 오게 될지 모릅니다. 주변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죠. 분명한 죄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임을 알려주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인류는 타락한 천사 사탄에 의해 교만과 욕심의 수렁으로 같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아침에 저는요, 출근하기 전에 거울 앞에 한 10분을 있는 것 같아요. 로션을 얼굴에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머리를 말리고 드라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드라이는 잘 되었는지, 옷맵시는 괜찮은지 거울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성경 속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 인물들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간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빠집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서 저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먼저 율법으로 우리는 가망 없는 존재이기에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열어놓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한 번씩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겉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수정할 수 있지만 속사람은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평안 속에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평안 가운데 안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